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갑자기 눈도 오고 또 날씨도 추워지고 또 우리들의 마음도 움츠려지고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비전을 꿈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오정 여러분 잘 아시죠? 사오정이 친구가 사오정에게 어이 오정아 너는 몇 살까지 살고 싶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사오정이 나는 100살하고 사흘 더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가 아니 100살이면 100살이지 왜 사흘 더 살고 싶다는 거냐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사오정이 야 자기 생일날 죽으면 이상하잖아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오정이 생일이 5일이라 오정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일날을 피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100세 아니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영혼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에 놓여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100살 이상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이 험난한 세상 100살 이상을 요즘에는 사는 건 사실 참 거뜬한 일일 수도 있겠어요. 과학의 발전하도록 그럴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쌍방울 그 창업자 그분이 딱 100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는 100세까지는 참 힘든 삶이기 때문에 100세를 산다는 거. 아무튼 우리 삶은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울 왕. 이 사람 본래부터 왕이 될 욕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강력하게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왕이 없느냐 이렇게 막 하나님께 때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준 거예요. 뽑다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이스라엘 왕으로 절대권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권력의 맛을 알고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감사드린 마음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이 초신견이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될 덕목도 제목도 신앙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새롭게 떠오른 그 젊은 청년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 왕으로서 국정보다는 개인적인 그 사역에 눈먼 사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죠.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헌신짝처럼 버린 어리석은 왕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그 기회를 잘 감당했더라면 성경에서 두고두고 그가 성군이었다고 칭찬이 자자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여러분 사울왕을 거론하면서 성군이라거나 그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왕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왕이요 거만한 왕이요 어리석은 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모세라기보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40세 되는 그 해에 살인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죠. 그 애굽의 투트모스 3세의 그 위협으로부터 이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쳐 왔을 때 받아준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모세는 그 이드로의 집에서 이드로의 딸인 누구요? 십보라와 혼인을 해서 40년 동안 대릴사의 자격으로 장인의 양떼들을 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겸손과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시내산, 그리고 시내 강야는 어쩌면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수없이 그것들을 왕래하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고 또 시내산이고 시내 광야 이쪽에 있는 것이죠.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그 지냈던 이곳으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또 성막에 제작한 지역이 바로 이 이드로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드로가 누구보다도 더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일 수밖에 없죠. 자신 부인의 아버지이요, 아들들의 외할아버지요,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드로와 함께 어디까지나 같이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제작한 이후에 이제 출발하면서 이드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동행을 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드로는 이 모세의 기대 또 모세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니 라고 하면서 자기는 고향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모세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안타깝지만 십보라도 안타깝겠죠? 근데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이드로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드로의 신앙에 관해서 한번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이 하나 문제죠.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장막으로 찾아와서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출애굽 과정에서 역사해 주신 사건들을 생생하게 들었어요.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높이고 경배한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조언도 합니다. 이드로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과연 이드로가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인이었냐 하는 문제예요. 자, 이 이드로를 빼고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냈잖아요. 그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났음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온 동방박사들. 여러분, 이 사람들 과연
신앙인일까요? 소위 말하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여러분 점쟁이죠. 동방박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 일각에서는 동방박사를 대단한 어떤 신앙의 위인이 되는 것처럼 말들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거, 또 찬양 이런 거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바벨론 전통 종교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바벨론 전통 종교의 그 근간이 되는 태양신, 달신, 별신들을 섬기는 곧 일월성신을 믿고 점을 치면서 살아가는 점쟁이, 요즘 말로 무당,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알려준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더러 있습니다만, 하지만 과연 그런가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은 이드로가 아니라 분명하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호렙산으로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예수님 의논한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요? 그 말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불교의 거승들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의논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그 건너편에 보면 천주교 성당이 있고요. 그 다음 그에는 불교 그 사당 같은 정사 같은 게 있어요. 저기 양재동 쪽에. 근데 거기에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이 크리스마스 날 되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랜카드를 걸어놔요. 그 불교 정사에서. 그리고 석가탄신일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부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전주에서 또 이렇게 쫙 걸어놔요. 프랜카드를. 웃기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가 석가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봉축일뿐만 아니라 석가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불상이나 보살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유명한 고승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를 석가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불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 유명산에는 유명한 그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찰뿐 아니라 중국이나 아니라 동남아를 가면 여러분 석가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죠. 이런 것과 똑같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라고 모세가 제안을 해요. 자, 그러자 이드로가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라고 하면서 모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갑자기 이드로가 아니고 왜 호밥이라고 하느냐? 호밥은
이드로가 있었던 그 종족, 그걸 통칭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거듭거듭 청악한데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알아니 우리 눈이 되어리라. 우리가 동행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라고 요청을 하면서 자신들을 떠나지 말고 자신들의 눈이 되어주고 고문이 되어서 자신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민족,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드로가 자기 고향,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말에는 단순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 신을 내가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신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생 유명사찰의 그 고승으로 살아왔는데 이 고승의 옷을 벗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겠냐라고 하는 반응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 참 은혜로운 일이죠. 근데 이드로는 모세가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함께 갑시다. 우리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에 고문이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서 간청을 합니다만 이드로는 자기 고향, 자기 민족,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겠다면서 오늘 본문의 20절,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해 주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른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려주시는 만나를 직접 보았고 만나로 만든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드로는 르비딤 강야의 그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안반수를 직접 마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자신의 몸으로 또 자신의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드로는 자신이 제사장의 그 직함으로 살면서 섬기던 신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 신에게로 돌아간 사람. 이드로가 자기 고향 친족에 돌아간 것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왔다가 곧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갔으면 될 일인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출애굽한 지 둘째 달에 시내산에 출발하게 되는데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둘째 달 20날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1년이 가깝도록 어디요? 시내 광야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 광야를 출발하면서 이제 이드로에게 자신들과 동행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이주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봉헌하면서 제사 드리는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본격적으로 출발할 때 모세가 이드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제안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또 이드로는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나 금송아지 사건이나 성막을 제작하고 봉헌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던 신에게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마음이 조금만 바뀌었다면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주세요 라고 간청할 때 수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동행했더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셨는데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들로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었다면 이들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 그러므로 이들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4장 11절에도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은 실제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니고 이드로의 친족이거나 외손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드로는 7명의 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7명의 딸 중에 하나는 모세의 아내가 된 십보라이고 다른 6명의 딸들 중에서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면서 아마도 겐 족속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드로의 외손자가 겐 족속이 되면서 이모인 십보라, 이모 부인 모세 이종 사촌들과 함께 동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을 것인데 이 겐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드로 본인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았던 사람인데 제일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걸 포기할 수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드로의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는 말이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끝끝내 예수님을 영접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없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의 가로 돌아간 것이 아니지요. 이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민족, 자기 신에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끝끝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안타까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평생 3번의 기회가 온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주시기도 하고 죽을 기회 3번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또 3번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붙잡으면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붙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을 우리 종종 많이 보게 되는데 요새는 요새 TV만 틀면 뭐 합니까?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 대단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불을 지핀 프로그램이 바로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트롯 2에 진을 차지한 사람 양지은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양진 씨는 처음에 준결승에서 탈락합니다.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져서 집에 가야 돼. 그런데 이 진달래라는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는 노래도 더 잘해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근데 중학생 시절에 그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서 그만 학폭에 연루되어서 사퇴를 하고 이 진달래 씨가 대신에 이 양지연 씨, 이 진달래 씨 대신에 양지연 씨가 이제 준결승 녹화 이틀 전에 추가로 뽑혀서 올라가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최고의 탑진으로 우승을 하게 됐어요. 양지연 씨를 추가로 뽑힐 때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결승 녹화하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20시간 동안에 전혀 모르는 두 곡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는 노래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노래였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 요새 노래방 못 가잖아요. 노래를 정말 완벽하게 내 노래로 소화하기 위해서 20시간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저도 찬양을 해봐서 알지만 이걸요 악보를 그냥 보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외워서 제스처에 뭐 율동에 그 다음에 뭐 코드에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20시간은 정말 부족한 시간이에요. 거의 잠 안 자고 연습해야 되는 시간. 두 곡을. 그것도 생방송이잖아.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녹화를 하면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7인의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죠. 급기야는 진으로 우승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 양지연 씨가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판단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일생일대의 기회 그 가장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시는 그 기회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놓쳐버리면 다시 언제 그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인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대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어리석게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한 기회로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서 항상 민감해야 돼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사렛 동네에 그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다윗이 두려움이 앞섰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순종해서 메시아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거의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 이래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안 읽으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민감하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 민감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나를 위한 기회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성경 한 글자 안 읽는 신앙인들,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만 참석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야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라는 확신이 들면 기필코 붙잡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예전에 없던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뭔가 새롭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뭔가가 있는 일이라고, 이번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기회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반드시 기필코 붙잡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려는 강한 의지로 그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죠. 긴가민가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고 그 기회는 우리들 곁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기 전에 무려 하나님께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무려 3년 이상이나 계속해서 너 하나님 이래야 된다. 너 하나님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무시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거절했어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 사업이 다 망했어요.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됐어요. 저 완전 바닥 그 바닥 밑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반드시 해내야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저의 삶이 제 모든 주변 환경들이 변화된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붙잡지 못하고 놓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그 진주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주저했다면 고민하면서 갈등하는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주저주저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진주를 사서 자신이 붙잡았다면 그 기쁨, 그 환희, 그 행복 가히 침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기쁨과 환희와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라는 그 확신이 들리면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드시 결단과
의지가 동반되어야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왔다면 결단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가 배가 되는 은혜를 잊게 돼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또 감사가 또 감사를 낳게 되고, 배가 되는 은혜를 잊게 돼요.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그 기본적인 예의나 덕목은 늘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사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루에 3가지 감사일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 지인들에게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는 종록자들과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자신에게 그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더 좋은 기회로 여러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대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찰까고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받아 누리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올 때 그때 잡으셔야 돼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기회가 뭔지 알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많이 제가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장, 2장만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매일 3가지 적는 그 감사일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루에 3가지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1-2장 정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들이 거기서 여러분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